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를 벌써 24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5번째인데 빨리 끝나지 않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을 꾸준히 한 권을 정해서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번 주제를 다르게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책이 보통 커다란 주제 몇 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커다란 단위 안에서는 계속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 듣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고 전하는 저로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도 성경을 꾸준히 쭉 보는 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순서대로 듣고 있는데 때로는 이 내용이 좀 중첩되고 또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애굽 사람들이 도달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오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내시고 그 길로 걷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내용이 끝나도 그냥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우리가 될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무리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쪼개졌던 그 물이 그들에게는 덮이게 됨으로써 홍해 사건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그 물이 애굽인들 위에 전차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뻗습니다.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되면서 그 바다에 원래 있던 상태대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뒤늦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에서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결국 물이 다시 흘러서 그 자리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에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오늘 말씀 전체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구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반면에 다른 누구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 한복판에서 수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가면서까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이 홍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26절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리고 28절을 보면 다시 흘러 라는 내용이 있고 27절에는 회복된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같은 표현입니다. 돌아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26절을 보면 그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돌아갈 것이다 가 되고 27절에서는 그 바다는 아침이 되면서 그것의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그 물이 다시 흘러라는 이 표현이 직역해보면 그 물이 돌아갔다라는 그 뜻이 되죠. 이 세 구절 모두에서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는 그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와 지금 있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돌아간다는 표현은 바닷물이 지금 있는 자리, 바닷물이 현재 있는 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원래 있던 자리가 보통의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는 보통과는 다른 비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죽었습니다. 바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보통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사실은 비범한 상황,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바다 혹은 홍해, 그것의 원래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홍해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예요.
죽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의 한복판을 지나와서 그 가운데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겪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죠? 지금 오늘 말씀 출애굽 이때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홍해 사건이 신약의 세례와도 견줄 수 있는 사건이다. 비유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씻기고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하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인침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인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세례라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에서 홍해 사건과 세례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홍해 사건은 다시 정의해보면 물 가운데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바로의 종 되었던 신분을 청산하는 사건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특별한 상황, 바닷물이 원래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깊은 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선은 드러나는 정황으로도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그 자체가 목표다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도구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는 도구인 것이죠. 즉, 죽음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심판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집 문에 있는 그 문 사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래서 그것으로서 증명을 한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흘렸습니다. 라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대속이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한가운데, 죽음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홍해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킨 지점에서 우리 역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간단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례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제 죄로 인하여 죽임 당할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심판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분과 연합한 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러니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심판, 나의 죽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였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세례에 임하였으면 좋겠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미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로 비유되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 주신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크신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셨으나 자기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날 그 바닷가에는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여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고 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받았냐? 그럼 구원 받은 거다. 쉽게 얘기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결국 하나님께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상황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까? 당연히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드러나는 정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신 심판을 받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값을 누구도 대신 치러주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가운데로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지,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동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비로운 역사를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위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조차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은 믿음 없이 한 행동이었고, 아니, 믿음이 생길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고,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 바다에서 죽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전체의 내용에서 바울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서 거리끼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채소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라고 선언합니다. 맥락상 이것은 물론 음식에 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이 말씀 그 자체로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죄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 역시도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다 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 마땅히 홍해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실 애굽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두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상황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상황을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엄숙한 선언입니다. 원래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언약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외인, 즉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고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결국 이런 자에게는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으로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형편에 있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원래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속으로서 기능하여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대속으로서 기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친히 되어 주셨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지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던 우리가 만약에 그 홍해 한복판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속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으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조차도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믿음 없이 행동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을 대신 누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 주셨고 친히 우리 가운데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지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직면할수록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그저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죽은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속이 없었고 그들에게 믿음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 믿음의 대상조차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런 상태가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서 죽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 그 한복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대속자로 인하여 심판, 즉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죽음의 그 한복판, 그 자리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 혹은 우리가 받을 세례, 그 세례와도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온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